오늘은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5월 첫 주일은 한국교회 전체가 산천이 푸른 그런 생기를 바라는 그런 아름다운 절기에 어린이 주일로, 또 어린이날도 5월 5일이고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지내셨는가, 인생의 모든 표본이, 모델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의 성장,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 시절을 성장하면서 자랐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어린 시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은 한마디로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어린 시절은 인생의 전 과정에서 단순한 한 과정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때인 것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은 그 영향으로 우리는 일생을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에 좋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 영향 때문에 그 인격이 위대한 삶을 성취하고, 어렸을 때 상처 입고 굴절된 인간상으로 형성된 사람들은 평생에 거기에 속박을 당하면서 자기도 괴롭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괴롭히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있고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물론 외형적으로 성장할 수 있지만 이 내면적, 정신적, 그리고 인격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어린아이와 같은 그의 인격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잘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장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영양 부족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병들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로 어떤 상처를 받아서 장애가 되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외형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배우지 아니하면 그 지성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어렸을 때부터 그 내면적으로 상처가 깃들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받은 그 충격 때문에 정신적으로 엄청난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자신이나 저나 깊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 자기 속에 어린아이와 같이 아직도 성장되지 못한 그런 자아상을 가진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현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잘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공부는 대학을 나왔고 또 높은 지성의 수준의 학위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옆에 사람과 편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가정생활이 원만치 못합니다.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합니다. 또 그 사람이 소속된 어느 모임이나 이제 삶의 현장을 건설적으로 형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속에 병든 자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똑똑한 것과는 다릅니다. 공부 많이 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출세할 수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노력해서 출세해서 군대 가면 장군도 되고 또 회사에 가면 사장도 되고 또 공부해서 교수도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속에 어렸을 때 성장하지 못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교수를 해도 학교가 시끄럽습니다. 그런 사람은 공부를 많이 했어도 가정생활을 원만하게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 와도
화목을 못합니다. 왜 그러느냐? 이 속에 성장하지 못한 아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속에 내적인 자아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을 성인 아이, 유형적으로는 어른이 되었는데 이 속에 어린아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끝내 자라지 못한 채 죽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나중에 발견하고 그 어린아이를 자라게 해서 성숙된 인격으로 변화해서 일생을 인격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우리도 자라야 되고 우리 자녀도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장을 거의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신체적인 성장과 또 하나는 정신적인 성장. 신체적인 면에서 외모가 잘 자라도록 만들어주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오늘날 한국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활의 부유에 따라서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10cm 이상 더 15cm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신적인 면에서 성장은 사실은 생각한다면 학교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장을 만들어줍니다. 그의 지성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학교가 그 성장을 다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선생이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선생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줘서 오히려 정신적 성장에 장애를 준 선생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들이 공부해서 선생 되면 다 된 줄 알지만은 그 인성적 성장이 되지 못한 채 남들을 가르친다고 오히려 가르치려고 도움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이보다 또 하나의 성장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영성적 성장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세 가지 면에서 성장해야 됩니다. 신체적 성장, 또 하나는 정신적 성장, 또 하나는 영성적 성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영성적 성장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또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서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라면서 강하여졌다. 두 번째, 지혜가 풍성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하여졌습니다. 이 강하여진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소년기의 신체적 성장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정신이 견고해지고 또 인격적으로 성장하면서 육체까지도 완전히 균형 잡힌 인간으로서의 성장을 했다는 거죠. 지혜가 충족하다고 하는 말은 지혜가 날로 풍성해졌다 이 말인데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지성도 지혜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품성을 얘기합니다. 여자들이 공부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혜가 없으면 살림을 못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우리가 부엌에서 지혜로운 여자는 물로 가령 그릇을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씻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기름기 담은 그릇을 막 물에다 부어가지고 아무리 써도 물만 버립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휴지로 싹 한 번 깨끗이 닦고 치우고 씻습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로운 여자는 살림을 하는 규모가 다릅니다. 저 백화점에 가서 먹을 만치 음식을 사다가 놓고 언제든지 성실하게 살림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는 몽땅 사다가 반절은 냉장고에서 썩습니다. 그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부의 머리는 지성이 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 평생 고생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처럼 균형 있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좋은 부모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혜롭고 강하고 능력 있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 자라도록 도와주는 대리자로, 어떤 의미에서 보육자로, 어떤 의미에서 양육자로, 또 어떤 의미에서 보호자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잘못 만나서 고생하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만남에 있어서 세 가지를 분류합니다. 첫째는 불행한 만남, 두 번째는 좋은 만남, 세 번째는 은혜의 만남이 있습니다. 불행한 만남은 뭐냐? 어린 시절에 어쩌다가 만난 부모가 사실은 선택이 여지 없이 만나거든요. 내가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것도 아니고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닌데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상처를 주는 겁니다. 폭행하고. 또 이제 정신적으로 폭언을 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이 정상적인 성장을 하도록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 상처를 입고, 또 하나는 굴절된 자성을 형성해서 평생에 그가 살아가면서 이제 자존감을 잃은 채 피곤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그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어렸을 때 사랑하지 못해서 이 아이들이 가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비행소년들과 함께 어울리다가 음지에 들어가고 타락해서 교도소에 가고 끊임없이 전과자가 되어 일생을 범죄자로 살아가는 불행한 자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부모들이 그 자녀들을 이제 잘 돌봐주고 학교 가도록 잘 격려해주고 공부하도록 유학을 보내주고 이런 정도의 만남을 좋은 만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만남이 있는데 이것은 은혜의 만남인데 그 자녀들이 은혜롭게 자라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물론 부모가 신앙적으로 믿음을 가졌기에 유아 세례 받은 아들도 있고 모태로부터 신앙을 받아서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이 신앙적으로는 교회 안에서 일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지도를 했지만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내적인 결함된 인격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돌봤기 때문에 상처가 또 기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자녀 가운데 상처 입은 자녀들이 많고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이 교인들 가운데 어린 자녀들이 상처를 입고 나는 우리 어머니와 같이 우리 아버지와 같이 예수 안 믿겠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믿는 예수를 등지고 또 탈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자기 속에 있는 성장하지 못한 내적인 자아가 있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가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남도 성장하는데 장애를 줍니다.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건데 이 속에 어린아이가 그대로 나와가지고 어린아이를 지도하려는 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할 때 몇 가지 예수님이 성장하는 과정을 봐야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사람의 아들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그의 성장의 목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대개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그런 의식을 갖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데 그 믿음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명한 의식을 길러줘야 되는데 이 의식이 없게 되면 아이들이 열등의식을 갖게 됩니다. 왜? 자기 부모를 보니까 사회적으로 신분이 너무 이제 소외되어 있어요. 가정생활이 너무 가난해요. 또 인격적으로 부모에게서 뭐 기대할 게 없어요.
그럴 때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가 되면 자기 자존감의 상처를 입고 이 속에 굴절된 자상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키가 죽습니다. 이 키를 살려주는 게 뭐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 청소년기에 예수님이 이르는데 예수님이 12살 때 바로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41절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절제를 쫓아 올라갔더라. 예수님이 12살 될 때 이것은 소년기의 시작입니다. 일반적으로 12살 때가 되면 이게 성년이 되고 이제 소년기가 되는데 이때는 신체적인 영향도 변화가 옵니다. 몸에서 호르몬이 분비되어 목소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는 얼굴에는 여드름의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는 홀로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제 부모에게서 떠나기 때문에 이육이라고 말합니다. 저 때는 부모에게서 쉽니다. 부모의 품을 떠납니다. 부모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홀로 자기 방에서 거울로 자기 얼굴 보면서 여드름을 짜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교실에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프렌드, 걸프렌드, 보이프렌드를 생각하면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머리를 감고 용모를 다듬기 시작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의식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때를 가리켜서 사춘기라고 그럽니다. 이 사춘기라는 건 봄을 맞았다는 겁니다.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러나 약한 연약한 싹으로 꽃을 피기 때문에 비바람이 세게 친다든지 전설이가 내린다든지 찬바람 불면 떨어져 버리고, 그때 병균이 들어가면 그해 농사는 겉모양만 있지 속은 다 병들어 버립니다. 이와 같이 그때 이 속에 병든 상처가 깃들면 일생을 그걸로 그 사람은 인격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때의 이 모습은 건강한 소년을 딱 보입니다. 자기 부모를 따라서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갔어요. 성전에 가서 명절을 제사를 드리고 명절을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집으로 하룻길을 갔어요. 같이. 가다 보니까 예수가 안 보이는 거라. 그 참 부모가 대단한 부모요. 어떻게 아들과 함께 하룻길을 가면서 있는지 없는지 뭐 제정신이 없던가 봐요. 왜? 집으로 빨리 가려고. 오늘도 예배드리고 빨리 갈 사람들은 그 정신 가진 사람들이에요. 가다가 보니까 아들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들을 찾기 위해서 다시 사흘길을 예루살렘을 헤매다가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혹시 성전에 있을까? 그래서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묻기도 하고 대답하기도 하는데 기이하더라 그랬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말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이렇게 부모에게 근심을 끼쳤느냐? 그러니까 한마디 딱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걸 옳지 알지 못하였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그 성장기에 자기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를 딱 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갈릴리 나사렛 목수입니다. 자기 아버지는 저 갈릴리 천대받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자기 어머니는 시골의 부인입니다. 예루살렘 오면 납비들의 귀족이 있습니다. 높은 사람들이 거기 있습니다. 상대가 되지 않는 참으로 초라하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서민이요 배우지 못한 인간됨을 봅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으로 맞이하면 가출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찌 모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말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존재가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엄청난 자존감인 것입니다.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모들의 할 일입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야 돼요.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롭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은 내가 겉사람은 참으로 날마다
날마다 늙고 쇠퇴한다. 그러나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되면 계속 성장한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계속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성장을 멈추지 마세요. 이 육체는 성장을 멈췄어요. 육체는 20 미만의 성장이 끝났어요. 그러나 정신적인 성장, 이것도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니까 지성도 성장에 멈추죠. 또 이 속에 내적인 자아를 성숙시키려는 노력도 안 하니까 그저 어렸을 때 자라지 못한 그대로 인생을 살면서 몸만 나이가 들었다고 권위를 가지고 그냥 흔들면서 남 승리, 이게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끊임없는 성장을 추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이런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아들을 보면서 너는 내 아들이 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자기 아들인 양 막 육박지르면서 막 호통을 치면서 못난 주리에. 놀라지 마세요. 나도 못난 주리에. 내 아들에게 대하여 자기가 아버지인 양 떠들어댄 것이 부끄럽고 참으로 미안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훗날 제가 제 아들을 붙잡고 용서를 빌었어요. 아들아, 아버지를 용서해달라. 내 아버지가 못된 자아를 가지고 내 아버지 노릇한 것을 용서해달라. 다 손을 잡고 아들아, 용서해달라.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참으로 대리자로서의 아버지가 되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서 아들아,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제 자학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다. 나도 어린 시절에 성장하지 못한 상처가 있고 자아상이 있지만 끝까지 이 자아를 이제 이 나이 들어서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아버지가 너에게 상처를 주었다든지 어떤 아픔을 주어서 너의 성장을 장애시켰다면 네 아버지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성장해다오. 진실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었고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부모를 볼 때 사회적인 신분이나 또는 그 인간됨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잘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 어머니는 자녀들을 16명이나 길러가면서 그런 그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 하나님의 자녀이옵니다.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날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켰느냐?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이런 자상을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길러줬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어린 시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사랑에 사랑받는 사람, 사랑받는 존재로 성장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5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여기 40절에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예수님의 성장의 모습인데 이 말씀을 다시 또 합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비슷하면서도 또 여기서 40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여기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성장, 또 하나는 나 자신에게서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존재를 성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성이나 신체적인 것이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무한정 성장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끝까지 성장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길은 뭐냐? 자기 존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중요한 인격적 요소가 바로 사랑받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것이 인격입니다. 공부는 많이 해서 대학 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대학 교수. 왜 그렇습니까? 성장을 못했어요. 공부는 많이 했는데 가정에 돌아가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으로 안 된 거예요. 공부 많이 한 며느리하고 초등학교 나온 며느리가 있는데 초등학교 나온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사랑을 받아요. 왜? 시어머니를 존경하고 또 받들어줘요. 그런데 공부를 많이 했는데 전혀 섬길 줄 몰라. 그러니까 사랑을 못 받아요. 이건 뭐냐? 인격적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하고 지위를 높이는 것과 인격의 성장은 다른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대통령이 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장이 될 수 있어요. 고속 성장으로 공무원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 이건 인격적 결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권사 될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여 가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 어린아이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린아이를 떠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고린도 교인들은 신앙적으로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방언을 막 합니다. 통변을 합니다. 그런데 만나면 남이 흉보입니다.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저들이 능력을 가지고 이제 신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나면 또 싸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지혜가 탁월해서 성경을 막 풀어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남의 말을 안 들어요. 이것이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 보십시오. 자기 부모가 어떤 존재였느냐 참 놀라운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50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지금 예수의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5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며 받드시더라. 여러분, 자기 부모가 모자라요. 자기 하는 내가 내 아버지 입시 할 것이 알지 못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란 말을 함께 나사렛에서 내려가서 전혀 자기 부모님의 부족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받들어 순종을 해요. 받들어 순종을 해요. 여기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남편이 모자라 사사건건 시드는 것이 아니라 받들어주는 아내. 시어머니가 모자라 얘기했자 상식도 안 통해. 받들어줘. 목사가 좀 모자라. 그런데 받들어줘. 어떻게 돼요? 사랑받는 사람이 돼요. 회사에 가보니까 윗사람이 모자라. 받들어줘. 사랑받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무슨 성장하냐?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을 했다. 할렐루야. 그런 존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성장의 놀라운 비밀을 여기 안고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은 목표 있는 목표를 향하여 성장합니다. 성장의 소망이 분명했습니다. 자라며 강해진 목표가 있어요.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강해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지혜가 충족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받는 사람으로 나아갔습니까?
그 목표가 어디였느냐? 하늘 끝을 향해서. 어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래서 오늘 이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0세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옵니다. 뒤로 넘어가서 33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 30세쯤 되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12살 한 번 나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기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30세까지 아무런 기사가 없고 12살 때 기사만 한 번 나오고는 30세로 넘어가는데 30세에 무슨 얘기입니까?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로 죽는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한다는 얘기만 나옵니다. 어떻게 지냈느냐, 어느 학교 나오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사랑받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 목표가 바로 그 앞에 21절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의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로 18년이 지난 후에 12살 때 성장의 예수가 계속 성장을 해서 30세 되던 해 최고의 경제 오는데 그 경제가 뭐냐?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목표로 향해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도 성장해야 되고 나도 성장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해서? 소망에 목표를 두시는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집집마다 가면 밀레의 만종의 저녁종 그림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이 짙어가는 농촌에서 부부가 이게 석양 종소리에 저들이 고개 숙여 기도하는 그림을 그려 있습니다. 거의 집집마다 있습니다. 이 그림은 역사적 고전적 그림입니다. 이 그림 속에 노동의 신성, 그 다음에 부부의 가정의 신성, 그리고 기도하는 종교의 신성, 3대 신성을 담은 그 그림으로 우리들이 그 그림을 볼 때마다 감동을 받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밀레에게 어린 시절에 그런 영향을 준 분은 누구냐면 그의 부모들이었습니다. 농촌에서 일하고 돌아올 때마다 저녁 종소리가 나면 머리 숙여 기도하는 그 모습이 늘 잠재되어 있는데 그 할머니가 늘 말합니다. 파리로 유학을 떠날 때 밀레야 너는 화가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어라. 그림을 그리려면 영혼을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를 들으면서 그날을 너는 생각하고 그림을 그려야 한다. 이런 할머니의 신앙정신이 그런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부족한 이 모습으로 우리의 내적인 성장하지 못한 자아상을 가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예수님처럼 성장하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한마디를 말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자녀를 온전케 할 만한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예수를 가르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족한 부모로 쫙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한마디를 더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다.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있다고 한다면 주여 주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손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도 예물을 들어 그 아들 이름에 적어놓고 주여 이 아이 위에 평생의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소서. 저는 오늘도 내 귀여운 아이 아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면서 주여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고 살게 하옵소서. 눈에서 눈물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아들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받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별세의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주여, 저희들을 오늘로 부르셔서 성장의 은총을 내리시니 감사합니다. 내적으로 성장되지 못한 어린아이를 주께서 하시겠사오매 이 시간 성장시켜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모습을 보이게 하시고 은혜로운 부모의 모습을 보이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험악한 세상을 살면서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상처받지 않게 하시고 또 상처를 받았으면 은혜로 치유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주여 사랑받는 그런 아이로 자라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더해 주시고 날마다 은혜로 내적인 자아를 치유하게 하시고 내 병을 고치게 하시고 결코 병든 그 자아를 자녀들에게 투사시키는 일이 없도록 상처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